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인 이 11장 1절 말씀이 나오는 본문이자 흔히 믿음장으로 불리우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첫 본문이 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각 구절 맨 앞에 이 믿음으로 라는 말이 18회에나 나오는 등 믿음이란 말이 24번이나 언급되고 있기에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구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와 또 다른 서신서 등에서 이 신약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는 책이 없을 정도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신약 성경에 나온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믿음은 예수님이 주 되시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자신을 낮추는 믿음을 말했고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며 인정하는 믿음은 소용이 없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이 그렇게 서로 따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그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다른 측면으로 볼 때 그렇게 달라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믿음의 대상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주인 삼고 자신은 그분 앞에 낮추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 그 낮춤과 순종이 행함과 열매로 보여지게 되고 그 믿음이 증명되게 되는 것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증명의 과정이 없다면 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도 않은 사람도 누구나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만 하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구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시고 이 참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원하시는 것은 굳이 하나님께서 옹색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 특성상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는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이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럼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여지고 있었습니까? 그전에도 몇 차례 이 믿음이란 말이 나왔었지만 이 3주 전 이제 논증의 그 말씀을 마치고 이어진 첫 권면의 말씀에서 이 믿음이 본격 그 의미를 드러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율법과 제사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반대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했고요. 그렇게 하여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의 성취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곳에서 또한 더 구체적으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로 말하면서 흔들림 없이 확신 있게 유지되는 믿음을 요구하게 되었었죠. 그 흔들림 없는 신앙의 모습이 이 히브리서의 주되게 흐르고 있는 이 히브리서 이 수신자인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가장 주된 권면이자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 없고 확고한 신앙의 모습에 대한 요구는 단지 이 믿음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첫 권면에서 함께 보았듯이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라고 하면서 그 소망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는 이 소망을 함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히브리서 그 앞부분에서도 경고의 이제 말씀들 가운데 조금씩 느낄 수 있었듯이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그 이후로 더욱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확실성과 영원성을 갖고 계셨음을 그동안 논증 가운데 증명해 보이고 그것을 첫 권면 때 다시 정리했었기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그의 합당한 반응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신약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공통점과 일치하는데 단지 그것을 이 소망까지 거론하면서 확고하고 지속성 있게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차원에서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확고함과 지속성의 특징도 다른 곳에서도 그 믿음의 바탕 가운데 흐르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믿음에는 행함과 열매를 보여야 한다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 확신과 지속성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 서신서의 목적과 의도상 그 특징을 더욱 드러내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권면의 말씀 이후 지지난주에는요, 이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그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신앙을 갖지 않는 경우 받게 될 형벌과 심판의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지난주에는 그에 이은 이번에는 이 격려의 말씀을 하면서 주로 고난 속에서의 이 담대함과 인내의 모습을 요구하면서 결국 그 담대함과 인내라는 말 가운데 담긴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과 인내가 있는 그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신앙을 지난주에는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말로 다시 더 분명하게 모든 걸 포함해서 표현하게 되었었죠. 구약 그 하박국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입니다. 그 인용 구절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의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을 얘기했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보임으로 살리라,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 그 말미에서는 그와 함께 그러한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믿음이 있으면 생명과 구원을 얻을 것이고 반대로 그러지 않을 때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으라고 격려하듯 말하면서 이 첫 권면 이후 다시 언급된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일단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이 믿음장인 이 히브리서 11장의 배경이 함께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부터 보게 될 이 믿음에 대한 이 설명은요, 이제 이 히브리서의 이 믿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확고함과 지속성 있는 그 믿음과 소망과 무관하지 않게 전개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미에 나온 그 신앙으로 생명을 얻고 영혼의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도 연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11장에서는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그 믿음의 예로 제시되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 믿음에 대한 개괄적인 특성을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정의하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히브리서의 문맥에서 이 특성들을 보며 그동안의 그 문맥에서의 이 히브리서의 문맥에서 이 특성들을 보며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히브리서의 특징과 그에 따른 문맥 속에서 이 믿음에 대한 특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며 이 히브리서에서 결국 요구하고 있는 것에 이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이 믿음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므로 우리가 이후 계속 이어지는 여러 믿음의 모습들을
더 잘 배우게 되는 그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믿음에 대해 마치 노래하듯 운율을 맞춰 두 가지 사실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일단 바라는 것들이란 말은 어려울 것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아무거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주까지의 권면의 말씀에서 그동안 소망과 관련하여 말했던 것과 연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즉 3주 전 그 10장 23절에서의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나 이후 지난주에 그것이 실제적인 차원에서 많이 또 언급이 됐었는데요. 즉 더 낮고 영구한 산업, 그리고 큰 상, 즉 큰 보상, 또 약속, 또 살 것, 즉 생명을 얻을 것과 또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말과 연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흔히 그렇게도 보듯이 단순히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외쳐서 이 땅에서의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세상적인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시고 우리가 얻기를 바라시는 그 하늘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인해 또한 여기 이 믿음이 지난주까지의 권면의 말씀과 또 6장에서도 보았듯이 그러한 이 소망, 이 바라는 것, 소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인도 또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의 믿음은 소망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 바라는 것들과 그 바라는 것들인 이 소망의 실상이라는 말에서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조금 생소해 보이는데요. 이것은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본질, 실체,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 각각의 의미가 비슷한 듯 하면서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성경의 각 번역서마다 이 말을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여 어떤 곳에서 표준 새 번역서 같은 경우에서는 이 본질이라는 의미에 가깝게 바탕, 바라는 것들의 바탕 이런 식으로 번역했고요. 또 뭐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에서 확신이란 의미로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또 번역을 했고, 또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체라는 의미로 이 실물이라고 또 번역을 했고, 이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서는 확실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보증이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지금 이 실상이라는 말의 그 대상이 되는 앞서 보았던 그 바라는 것들이 이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았었고요. 그것은 그 전에 6장에서도 나왔던 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약속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하면서 그 약속과 맹세로 인해 두 가지의 약속도 하고 맹세까지 하신 사실로 인해 그 소망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안심해도 좋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나왔던 말입니다. 즉 약속의 확실함을 나타내며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지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 앞에서 먼저 오래 참는 믿음을 말하면서 그 오래 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구절이 담겨있는 6장, 그 앞부분에 6장 15절에서 18절 한번 다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도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기에 여기 보면 이제 확실하다, 약속을 확실하게 이제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였죠. 자, 그러기에 여기서도 이 실상이란 말은 지금 믿음을 거론하는 가운데 이 소망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기에 그때와 같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이 소망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믿음은 그냥 자신의 근거한 적극적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약속으로 주신 이 소망을 바라보고 지난주와 같이 그것에 대해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오래 참는 이 지속성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소망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확신하며 믿음의 차원에서는 그러기에 그것을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여기 실상이란 말이 의미했듯이 미래가 현실과 같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의 믿음은 꼭 그 믿음 자체를 정의하고 확립하는 의미라기보다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인해 주어진 소망의 확실함을 알게 하는데 더 그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그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는데 말이죠. 자, 다음 믿음은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 말에서 이제 보여지는 이 두 가지 항목을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란 말을 줄여 쓴 것이기에 다른 말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앞서 바라는 것들이란 말과 달리 이 히브리서 앞부분에 언급된 적이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중에 이 7절에 보면 보지 못하는 일이라는 말로 거의 흡사하게 나오게 되고요. 또 13절에서는 약속을 멀리서 보고라는 말이나 또 27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는 말 등에서 그와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볼 때 이제 그 말들에서 이제 보여지듯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보여질 어떤 사건들이나 또 구체적인 대상으로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보지 못하는 것들에서 이 것들이라에 해당하는 말이 이 원어로 볼 때 행위, 사건, 또 대상,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중 이 사건들은 여기 11장에서 그 예가 나올 때 이제 나오게 될 때 1차적으로는 구약의 그 인물들이 겪었던 그때의 사건들을 말하지만 그것이 당시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로 보여진 사건이기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사건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앞서 보았던 영원한 기업과 생명과 보상 등의 이 소망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11장에서는 이 처음 등장하고 있기에 그 말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동안에 이 단순히
어떤 관념적 차원에서 그렇게 바라고 희망하는 이 소망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실제적 차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이라는 의미로 함께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항목인 이 증거, 여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할 때 증거라는 말은 증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네, 그러면서 또한 이 말도 확신이란 의미가 있어서 이는 어떤 대상의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이 증거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어떤 것을 확신케 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확실케 하는 이 증거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나 증명을 제공하여 그것이 반드시 있거나 이루어질 것에 대해 온전한 확실성을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강조하는 믿음의 성격은 그동안 강조되었던, 히브리서에 강조되었던 확신 있고 지속성 있는 그 성격 중에 앞서의 그 믿음의 성격이 지속성 있게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에 더 이제 비중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보다는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에 더 비중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증거를 보이고 그렇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신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의 성격 자체에 이제 증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 땅에서도 보게 하는 대로 나아가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행하게 할 것이며 또 보이지 않는 이 성경의 과거의 사건들이나 또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들을 확실히 알고 납득하게 되는 모습으로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서 그 증거의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같이 이렇게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행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2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이러한 믿음의 선언과 특성을 정의한 것에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언급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의할 수 있었는지 그 근거를 말하게 되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입니다. 앞에 왜냐하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자, 여기 이제 선진들, 즉 믿음의 선조들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는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 히브리서 이 다음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보여지게 될 구약의 그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의 그 믿음의 특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믿음에 대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보게 될 이 그 믿음의 선조들로부터의 이 공통적인 믿음의 특성들을 지금 여기서는 여기 1절에서는 먼저 그것을 정리하여 정의하듯 말하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의 정의는 지금 이 문맥상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믿음의 특성과 연관하여 정의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것만이 믿음의 정의인 것처럼 보면 안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의 특징적인 그 믿음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로써 즉 지금까지 1절에서 보았던 그러한 인내와 담대함에 오래 참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써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 증거라는 말은 앞서 1절의 증거라는 말과 원어적으로 다른 단어입니다.
거기서는 명사이면서 이제 증명 확신의 의미였다면 여기서는 동사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증명받고 입증받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뜻은 지난주 하박국서를 인용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 가운데 나온 그 나의 의인, 내가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라는 같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절 말씀은 그와 같은 의미의 말을 이제 구약의 인물들에게 적용하여 다시금 말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구약 성경의 그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에 대해 먼저 이와 같이 정리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그 신앙의 선조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만 결국 율법이나 제사제도와 같은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 가운데 나아갔다는 사실을 여기서는 알리고 있음을 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고요. 또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오래 참는 그 온전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일 텐데요.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표되어 포함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믿음에 대한 특성과 선언을 앞